농부가 씨앗을 심지 않고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심어라.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심고 거두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은 2개월, 3개월 만에 거두는 것도 있어요. 상추 뿌려놓으면 한 3개월이면 뜯어 먹잖아요. 감자 같은 경우에도 뭐 3, 4개월이면 수확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어떤 것은 1년 걸리는 것도 있고, 또 인삼 같은 경우는 몇 년 걸려요? 6년 뭐 이렇게 걸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심는다고 해서 바로 거두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토양에 따라서 거두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뭔가를 막 거두게 하시는, 그래서 그걸 누리게 하시는 그런 자원이 아니라, 심고 거두는 걸 통해서 우리를 뭐해요? 훈련해서 우리 체질을 바꾸세요. 육신의 체질을 영적 체질로 바꾸는, 우리 심령의 토양을 바꾸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향, 성품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녹여서 육신의 어떤 죄성들을 다 뽑아내시고 하나님의 영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혼을 완전히 개조한다, 이 표현도 부족하고 재창조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리모델링 해서 대충 살면 간단한데, 이게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개조가 아니라 재창조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그리고 좀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과정을 좀 생략하고 좀 쉽게 빨리빨리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때요? 이게 단순히 이 땅에서 뭐 몇십 년 살면서 뭐 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좋겠어요? 안 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형통한 게 좋겠어요? 지질이 못 살고 늘 하나님 앞에 징계나 받고 그냥 병이나 걸리고 병원이나 쫓아다니고 그러는 게 좋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아무래도 복을 받은 사람이 뭐 할 것 같아요? 복을 받은 사람이 그래요. 복을 받은 사람이 커피라도 한 잔 사서 들고 올 수 있고, 복을 받은 사람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넥타이라도 하나 사올 수 있고, 선교 나간다 그러면 목사님 이번 선교 나갔을 때 선교하는데 사용하십시오 하고 몇십만 원이든 몇백만 원이든 내놓을 수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물론 복을 받고도 11조 안 내는 도둑놈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복을 받아야 11조도 많이 내고 교회 재정도 풍부하고 하나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하나님 축복하세요. 근데 축복하세요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때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양심의 가책이 들어요. 무슨 가책이에요? 저가 지금 복받을 그런 단계가 아니구나. 그걸 알아요.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선이다. 그거 알아지잖아요. 그럼 어때요? 기도가 갑자기 약해지고 기도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 양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내 입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아무래도 복을 받으면 헌금도 더하고 조금 더 잘하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의 입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은 뭐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는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먼저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워지면은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뭐든지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 우선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주시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육신의 어떤 질병 같은 경우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는 거 아무런 이게 제한이 없잖아요. 아니 머리에 18개 암을 한순간에 고치신 하나님.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한 일주일 남았습니다라고 하는데도 감쪽같이 그 암을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직접 보고 들었잖아요. 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치유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함 속에서 고통 속에 살게 하시는 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미운 트리백에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뭔가 그 사람을 새롭게 하고 또 연단하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그런 또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심어야 거둔다. 그러나 심고 거두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것은 바로 거둘 수 있지만 어떤 것은 시간이 지난 후에 거둘 수도 있다. 그리고 단순히 심고 거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심고 거두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기를 원한다.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내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뭘까요? 하나님 것을 우리가 받아서 청지기로서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다. 내 것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심을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이웃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은 내 것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하면서 자꾸 생색을 내잖아요. 나는 이번에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라오스에 가서 지금 라오스는 경제가 어렵고
그 화폐 단위가 엄청 지금 하락해서요. 부도 직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화폐 단위가 이 화폐가요, 이 돈이요,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비엔텐에서 그 아짠 교회라고 이제 거기 가서 아짠 목사 교회 가서 이제 헌금을 하는데 좀 그쪽으로 보면 굉장히 큰 돈이죠. 많은 돈을 이제 헌금을 했는데 봉투를 봤더니 봉투가 없고 거기는 그냥 이렇게 다 내더라고요. 나는 이제 봉투에다가 이렇게 순복음 행복한 교회 이렇게 써가지고서 이제 내기를 원했는데 봉투가 없어서 이제 그냥 이렇게 그거를 현금 주머니에 넣는데 갑자기 내 마음 속에 이렇게 큰 돈을 내는데 뭔가 드러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래서 내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은밀한 중에 하고 하나님께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큰 돈을 헌금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러는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내 것을 지금 내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번에도 선교하는데 사용하십시오 하고 해가지고 돈을 줬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걸 전달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마음,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한다, 그걸 과시하고 싶은 이런 마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전혀 그런 어떤 감각도 없었는데 거기 가서 그런 부분들이 확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죄악의 속성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회개를 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내 것을 나눠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헌금을 하고 막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잔뜩 시험에 들고 막 그러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막 봉사하고 그러면서 알아주기를 바라고 막 칭찬해주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윤명희 권사님 그런 마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네, 그래요. 이게 없을 수가 없어. 이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어떤 우리가 봉사를 하고 일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관찰을 해야 되고 살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그거를 늘 점검을 해서 그 생각과 마음 자체를 뽑아내 버리는. 그리고 왜 그랬잖아요. 마땅히 내가 종으로서 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내가 어찌 종으로서 이런 일을 하고 상 받기를 바라고 칭찬받기를 바라리까. 예수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청지기의 자세를 가져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써야 될 것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과 이웃에게 나누어 흘려보내야 될 것들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심는 것은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청지기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흘려보내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결코 허비하는 것이나 낭비하는 것이나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쌓으라. 하늘에 쌓으라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늘에 쌓죠? 인공위성에다가 하나 실어가지고 위로 쏴 올려보내야 되나요?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으라고 했어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쌓을 때에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뭐를 받아요? 상급을 받지요. 그럼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 받는 것은 가봐야 아는 거고, 받을지 못 받을지, 내가 천국 갈지 못 갈지도 모르는데 가봐야 아는 거고, 우선은 뭐가 더 우선이에요? 이 땅에서 축복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으라 그러면 너에게 상급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상급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이 땅에서 거두게 돼요. 이 땅에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유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두이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되는 자는 자신이 윤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남을 돕는 자는 자기도 도움을 받고, 남을 부유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부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기쁘게 하는 자는 자기도 기쁘게 되고, 남을 행복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행복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재물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물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결국 사단한테 빼앗기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좋은 은혜와 축복을 사단한테 빼앗기게 될 때 그냥 물질만, 어떤 은사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빼앗길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신령한 은혜와 은사, 또 이 땅에서 어떤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뭐 하세요?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상대적으로 더 좀 강한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지나고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남이 받지 못하는 은혜를 항상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남이 받지 않는 어떤 훈련과 힘들고 어려운 좀 그런 문제 속에서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히 남다른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특히 오늘날은 이 돈이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상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본이잖아요. 이제 자본이 완전 신이 돼 있고, 자본이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요즘은 물질이 없으면 생활 자체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돈에 마음 뺏기지 않고 물질 쫓아가지 않고 그래서 그 물질을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그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하면서 이제 처음에 어려운 부분들이 이걸 하나님이 훈련하세요. 그래서 이런 또 기업을 하지 않으면은 이 부분은 훈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창업을 하잖아요. 자기 있는 거 다 투자해서 창업을 하는데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네? 내 것이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막 관리하고 내가 이끌어가고 내가 나를 위해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특별히 내 몸,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지금 삶을 살아가는데 이걸 배우지 못하고 이게 실제가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것저것 막 시작을 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때서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가르칠 수 없는 것들을 광야에서 가르치고 광야에서 가르칠 수 없는 것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직장 다니기 전에는 배울 수 없는 걸 직장 들어가서 배우고 직장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걸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배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깊이 좀 이해를 해도요, 우리의 삶이 진리에 순응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훨씬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참 어려운 부분들이죠. 네. 그 다음에 9번째, 인색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나를 위해서 자꾸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막 전략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 가난이 어디서로부터 오냐? 인색한 마음으로부터, 인색한 행동으로부터, 인색한 생각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인색한 마음은 이게 또 뿌리가 어디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앙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비록 환경이 가난하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뭐는 가난해져서는 안 된다. 마음까지 가난해져서는 안 된다. 환경이 부유해도 마음이 가난해지면 결국 가난하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이 부유하게 되면요, 결국 하나님은 그 부유한 마음을 통해서 환경을 부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색한 마음을 다스려라. 인색한 마음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이 부분을 차단하고 처리해 나가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라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착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향기로운 제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또 체면 때문에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자 어떤 그런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서 인색함으로 하는 그런 것들은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가 없다. 그거는
다시 거두게 하는 축복의 씨앗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썩어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허비하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색함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나를 위해서 막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는데 이 인색함이 오히려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몇 번째까지, 교재의 몇 번째까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10번째, 물질이 부족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질의 세계는요, 아주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게 풍족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거는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이 그런 원리로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것들이 점점 고갈되어져 가고 있고,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굶주리면서 하루에 한 끼로 겨우 생명을 연장해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앞으로 더 심각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죠. 인간의 탐욕 때문이죠. 그래서 왜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 아시잖아요. 매일같이 황금알을 하나씩 낳으니까 저 안에는 황금알이 많이 있겠구나. 아예 잡아가지고 한꺼번에 황금알을 다 꺼내자고 잡아서 보니까 황금알이 없더라. 인간들의 이런 어떤 탐욕, 욕심으로 인해서 자연이 점점 고갈되어져 가고, 또 죄로 인해서 자연을 막 오염시키고, 그래서 자연을 파괴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이런 인간의 그 우상숭배,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죄악을 행하는 어떤 이런 죄들로 인해서 지금 아주 전 세계적으로 자원이 고갈되어져 가고, 자연이 파괴되면서 이제 아주 산도 땅도 바다도 다 오염되고, 지금 이 나타나는 전 세계적인 자연재앙, 산불, 지금 이 5월 달에 막 우박으로 인해서 중국에 지금 막 초토화되고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계속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그 전문가들이 앞으로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한 날 지구의 40억 인구가 한꺼번에 죽을 수 있는 지금 그런 위험이 우리 눈앞에 다가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또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러는데, 이제 앞으로 이 자연재해가 더 심해지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다가 또 이 전쟁, 또 그게 아니더라도 이번에 트럼프발 그 무역 보복 관세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난리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가 봐요, 경제가. 그래서 지금 가면 갈수록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치닫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예요. 죄 때문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 물질의 세계를 인간들이 너무 남용하고 있고 함부로 파괴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대충 넘어가고요. 자, 특별히 한 가지, 그 잭 하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한동안은 신실하게 드리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드리는 액수를 줄여버린다.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물질적인 시험에 실패하는 것이다. 만약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와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일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헌금의 액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는 쪽으로 나타나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머리로 동의는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때요? 쉬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네, 어려운 일이죠. 저희가 유행치주 부도나고 그리고 그때부터 10의 2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부도를 당하고 보니까 모든 걸 다 빼앗기고 그렇게 어려움 속에 당하다 보니까 남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밖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10의 2조를 드리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그때서부터 아무튼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물질을 어떻게 드릴 수 있었는지 저희가 이제 언젠가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을 한번 뽑아 봤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물질을 드렸더라고요. 예물을 드렸더라고요. 어떻게 드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돈이 어떻게 어디에서 나와 드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일반적으로는 드리다가도 어려움 당하면 액수를 줄여버리거든요. 또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려우면은 지금 해외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이유가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선교 헌금을 다 지금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선교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은가 봐요. 물론 그 동안에 이제 잘못된 부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아무튼 어려우니까 이렇게 자꾸 줄이고 그러는데 어려워지는 것은 이 제가트만도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한 시험인 부분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또 우리가 물질을 잘못 썼기 때문에 징계하는 차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해야 돼요? 더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리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징계를 처리하시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대응하고 반응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게 뭐예요? 울며 씨를 뿌린다. 이거 뭘 말하는 거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러니까 엘리사가 사렙다 과부에게 갔을 때 사렙다 과부가 밀가루 한 움큼 가지고 마지막 양식 먹고 죽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그때 엘리사는 잘 먹고 굶주리지 않고 갔다 얼굴에 살이 포동포동 쪘고 이 사렙다 과부 아들은 빼쩍 말라서 이제 이게 마지막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배고프니까 나 먼저 먹자. 그때 드리는 거. 여러분 어쩌면 그게 눈물로 울며 씨를 뿌리는 게 아니겠어요? 예. 사렙다 과부의 동전 한 입 넣는 거. 그게 어쩌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11번째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예? 둘 다 좋아요. 예수님은 성경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랑도요 받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제가 경험적으로 보니까 사랑이고 이 어떤 물질이고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 그걸 느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게로 본능적이고 본질적인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나누면서 막 기뻐해야지. 내가 막 보람을 느껴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우러나오는 거. 이게 본질적인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참 사랑은 내가 사랑을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내가 사랑을 베풀어 보지 않으면 모른다. 예. 물질이든 사랑이든 받는 쪽보다는 베푸는 쪽이 훨씬 더 기쁨이 있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잣집에 그 창고를 전체적으로 다 맡아서 관리하고 가장 많은 것들을 늘 누리며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청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굶어 죽어도 부잣집 창고를 맡고 있는 청지기는 굶어 죽지 않아요. 물질을 흘려보내는 통로는 절대 마르지 않는다. 그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우리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흘려보내는 자, 나눠주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에 대한 욕망과 탐심을 버리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물이 많으면 뭐 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물을 막 모으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실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가난한 나라가 있고 부유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행복 지수를 조사해 보면은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너무 불행하다. 그래서 자살 숫자도 너무너무 많고
근데 이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나라 사람들은 자살률도 없고 다 행복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60년대 70년대 얼마나 어려웠어요. 저도 비록 59년도 산이지만 저도 50년대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때는 자살 인구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때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막 힘쓰고 애쓰고 전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품고서 열심히들 살았거든요. 정말 최악의 환경에서도 정말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사람들이 열심히 안 살아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고 죽겠다고 죽어버리고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고. 이게 뭐 때문이냐? 그만큼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도 잘못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경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잘못됐고, 부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많다고 절대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없다고 또 불행한 것도 아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보면은 그렇게 부유하지 않지만 늘 있는 것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하다 보면은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그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다 싶어요. 오히려 돈을 많이 가지고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 사람들의 똥은 개도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도 속을 끓여가지고.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또 우리도 이렇게 이제 이런저런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경 쓰는 일이 정말 많아요. 그게 이제 다 스트레스가 되고, 그러니까 그 거지가 그랬다잖아요. 아들하고 이제 아들 거지, 아빠 거지가 어디 가는데 이제 큰 건물이 불이 나가지고 막 타고 그냥 막 아수라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거지가 아들한테, 아들아 너는 행복한 줄 알아라. 너는 집이 없어서 불날 일도 없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욕심과 부에 대한 욕심과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부에 대한 욕심과 탐심이 이게 죄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죄로 인해서 성경에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지금도 이 사기당한 사람들 보면은 부에 대한 뭐가 있어요? 욕망과 탐심이 있어요. 주식에서 망하는 사람들 부에 대한 욕심과 탐심이 있잖아요. 그 프랑스의 사상가인 루소라고 하는 사람 여기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떠날 때는 모든 것이 선하지만 인간의 손에 넘어오면 모든 것이 악해진다. 공감이 되죠? 왜 그럴까요? 욕심과 탐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선한 것이 욕심과 탐심이라고 하는 죄가 거기에 개입이 되면은 어떤 선한 것도 어떤 좋은 것도 전부 악하게 변하고 나쁘게 변하고 결국 그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 거두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신고 거두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두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심기는 심었는데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요양원에도 이제 땅이 넓기 때문에 이제 뭔가를 이렇게 심고 하는데, 심는 것은 잘 심었는데 안 나는 경우가 있고요. 이번에도 이제 배나무를 5그루인가를 갖다가서 이제 심었는데 벌써 2그루는 죽고 이제 3그루가 남았는데, 꽃이 피고 이제 많이 열렸어요. 그리고 나우스 갔다 와 보니까 잎이 전부 말려 있더라고요. 그럼 죽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거기에 그 진딧물이 껴가지고 잎을 전부 말아버렸어요. 그럼 죽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잎이 피었을 때, 잎이 피기 전에 이제 주기적으로 농약을 줘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이제 꽃피고 열리는 줄만 알았지, 주기적으로 시기에 따라서 약 주는 법을 몰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거름도 막 주고, 그리고 이제 올해는 배 좀 많이 따겠다 싶었는데 웬걸 이놈의 진딧물들이 완전히 배나무까지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약을 주기는 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는 거에 대해서는 드리면은 복을 받는다, 이거는 알아요. 근데 심었다고 다 거두는 게 아니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11조하고 헌금하고 뭐 선교하고 막 구제하고 드렸다고 그걸 다 축복으로 거두고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거두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심고 착한 일을 행하고, 즉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나갈 때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긴다? 낙심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단이 거두지 못하게 방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를 훈련하는 차원도 있겠지요. 뭔가를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차원도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때는 별로 기대하는 것도 없고 별로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꼭 보면은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은 나의 어떤 미숙한 부분 때문에 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게 아니더라도 나는 열심히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자꾸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낙심도 되고 오히려 문제가 더 생기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자연적으로 우리는 낙심하게 되잖아요. 원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단의 방해일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뭔가 또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뭔가를 심었다, 물질을 심었던, 선행을 심었던, 어떤 뭐 교회에서 어떤 봉사로 심었던,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심었다고 거두는 것은 아니다. 사후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후 관리를 잘하는 게 뭐예요?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나가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요, 기도하는 것이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심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풀도 뽑아줘야 되고
걸음도 주고 약도 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거두는 때가 있다. 그래서 이제 신고 선을 행하며 오래 참으라. 14번째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뭐를 심고 거둘 때에, 즉 물질을 사용할 때에, 또 봉사를 할 때에,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겁니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무조건 누구의 뜻을 묻고 해야 돼요? 주인의 뜻을 묻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고 진리적인 일이다라고 해서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막 행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진리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게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한 것이고 교회 일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드리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데 물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꼭 드려야 되나요? 꼭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제 물어요. 그러면 이제 응답이 어떻게 와요? 응답이 어떻게 오겠어요? 부채도사처럼 하지 말아라 쪽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 자기 생각으로 응답을 받는 거죠. 그러면은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우리가 행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 듣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또 반드시 내가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떤 그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안타까운 것은 묻고 행하라고 그러니까 영 분별도 안 되고 말씀에 대한 지식도 없고 이 사물을 이렇게 판단하는 판단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면서 그냥 자기 느낌대로 자기 감정대로 이렇게 막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100%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자녀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도 부모로서 자녀들을 돕고 양육하는 부분 맞잖아요. 그러나 자녀들이 요구한다고 요구하는 대로 막 주나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너무너무 나쁘고 그로 인해서 자녀들이 완전히 망쳐지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영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이게 영적인 것이 아니더라도요, 일반적으로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성을 주셨잖아요. 생각과 판단력을 주셨잖아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언제든지 뭐를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행하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이나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거나 어떤 구제하는 일에 물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적은 금액을 말씀하실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드리거나 보내라 요구하실 때가 있으세요. 반드시 이유가 있겠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인색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을 바꾸시고 하는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행해야 된다. 그리고 묻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묻고 행해야 되는 이유는 결과와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가 묻고 행한다고 다 잘 될까요? 묻고 행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다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묻고 행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청지 그리스도 역할을 다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따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나우스에 가서 그 예배당을 이렇게 지었는데 날씨는 너무너무 더운데 에어컨들이 이제 없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뻔히 알아요. 근데 자꾸 마음에 그 소원을 주시는데 자꾸 밀어냈지요. 그냥 모른 척하고. 근데 자꾸 그 사인을 주기 때문에 이제 계속 기도했지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가는 그 교회들 두 군데, 우리나라는 에어컨이 뭐 3, 40만 원, 50만 원 그런데 거기는 우리나라 에어컨 40만 원짜리가 130만 원씩 하더라고요. 이제 전부 물건들이 이제 그 자체 생산이 안 되고 전부 수입하다 보니까 관세가 이렇게 많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뭐 2대, 3대를 달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못하고 이제 한 대씩만 달으라고 그래서 보냈는데요. 아무튼 우리 환경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사인을 주시면은 보내야 됩니다.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또 하나님이 흘려보낸 것만큼 반드시 새로운 것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물도 그래요. 퍼내지 않고 흘려보내지 그냥 놔두면은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수질이 떨어져요. 근데요, 물을 계속 흘려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새로 나오는 물은 더 좋은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은 이미 유통기간이 끝난, 더 놔두면은 상하는 것들이야. 그래서 흘려보내면은 이제 유통기간이 길게 남아있는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있다. 그래서 물질을 사용하고 물질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행하게 되면은 항상 뭐 풍족하든 풍족하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할 수 있고, 또 필요하면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영성적 물질관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잘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셔서 저들을 통해서 물질이 가난하고 홀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흘려가는 물질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건강을 축복하시고 모든 것들이 복되고 형통케 하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